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임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같이 교동문 다 같이 하겠습니다. 95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각자 다른 생각, 다른 환경과 배경과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 주님의 한 영으로 또 한 사랑으로 묶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왜 교회로 부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살아낼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과 성령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푸드 팬트리 미니스트리하고 또 김광성 선교사님 통해서 네팔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넉넉히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치유함을 주시고 혼자 있는 것 또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또한 그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혼자라 느끼지 않게 하시고 한 교회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온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분과 평화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점심 식사 있습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인업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지난주에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사인업 해주시면 은혜로운 예배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이 복도에 주보 옆에 있는 그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 헌금함에 본당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제가 휴가 갑니다. 2월 10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6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나의 나른 것 또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0의 1조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책임지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따라 또한 소원을 따라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임을 기대하고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이 속히 없어지고 그들이 아뢰는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님 계심을 기억하며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날마다의 발걸음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정물철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 저를 위해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church, 교회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의미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아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앤디 스탠리 목사님 쓰신 Deep and Wide라는 책 소개하면 좋겠는데 이 책의 내용 가운데에서 교회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 church라는 이 단어의 역사적 출발은 무엇인지를 비교해주는 대목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이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church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말을 생각하면 종교적인 단어지만 예수님 당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는 civic purpose, 공적인 목적을 위한 모임을 지칭하는 아주 보편적인 사회적 단어였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모였는가, where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who에 대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군인들의 모임은 군인들의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군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모임은 정치인들의 에클레시아였습니다. 각각의 에클레시아에 모인 사람들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이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를 짓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로 교회를 지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도 다 죽고 없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박해마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하고 찬양도 시원하게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건물들을 불렀던 라틴어가 있는데 그게 바실리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교회 church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이 바실리카입니다. 이 바실리카라는 말이 시작되면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가능하게 된 표현이 하나 생겨요. 그게 뭐냐면 I go to church. 교회에 간다는 말이 그때부터 가능합니다. 너 주일에 뭐하니? 나 교회가. 너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니? 우리 교회는 매드포드에 있어. Where is the church? I go to church. 이 말들이 교회 건물이 생기기 전에는 성립할 수가 없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로서의 교회가 생기고 나서는 이 말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이 곧 기독교인으로 이해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전통과 제조들 그리고 이 역사들이 본질이 아니니까 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세워 오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너무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실리카로서의 교회도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에클레시아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클레시아서의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Where is the church?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Who is the church? 누가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누가 교회인가?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키고 행하는 수많은 일들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된 공동체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들도 할 것이고 많은 일들도 함께 하게 되겠지만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이번 주에 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당위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 그리고 한 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여러분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마음속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교우들을 한 몸처럼 돕고 돌보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각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로 한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이 교회가 행하는 일들이 사역이 되고 선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 달리기 하고 창 던지기 하는 이게 개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기가 있고 축구, 야구, 농구처럼 이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바울은 교회가 개인 플레이하는 곳이 아니라 각자의 다른 역할이 있는 팀 플레이로 부름 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개인 스포츠는 내 기량과 다른 사람의 기량을 겨루면 그만이지만 팀 스포츠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해야 됩니다. 선수부터 코칭 스태프까지 점수를 내겠다는 목표, 이기겠다는 목표를 향해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야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타자가 일부러 이 번트를 대거나 공을 멀리 외야로 띄우는 의도적인 플레이를 할 때가 있어요. 번트를 대거나 공을 높이 띄우면 타자는 쉽게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타자들이 이런 희생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자들이 이미 나가 있는 주자들이 다음 베이스로 진출할 수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희생을 야구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productive out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들이 매년 $100만 이상의 연봉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 기록에 따라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록을 망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실제 경기에서는 자신의 타석 그리고 내가 더 잘 칠 수 있는 기회를 희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목적이 개인적으로 공을 많이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은 자신이 팀의 한 몸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플레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팀 플레이에 기여하지 않으면 그 노력이 헛되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경기에 임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뛰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을 때 destructive in, 이기적으로 인을 하려는 플레이가 아니라 productive out, 생산적으로 희생하는 아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만약 이 고린도 교회가 야구팀이면 아마 진짜 미국에 있는 야구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유럽 이런 전 세계에서 모이는 선수들이 미국 야구팀에 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교회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노예 그리고 자유 시민까지 이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 경제적 상황, 개인적인 은사, 문화 배경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정했고 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듣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 팀으로 모였다. 한 교회가 됐다. 너무 아름답고 이상적이에요. 근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소위 지지고 볶는 교회로 유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쟁과 문제가 많았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 안을 뜯어보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게. 다양한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교회가 풍성해지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productive out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는 너무 뛰어난데 늘 권위적인 위치에 서길 원해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서 무언가 하는 것을 보는 걸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한 예언과 조금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꺾어놔야 속이 시원한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훌륭한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인 플레이를 하라고 모아둔 것이 아니라 팀 플레이를 하라고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이제 한국에서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화분에 들어있는 이 화분에다 나무를 키우잖아요, 교회에서요.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나무가 참 싫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매 주일마다 올렸다 내렸다 해야 돼요. 이제 그게 제 역할이었으니까. 저는 속으로 저 나무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나무를 올려놓고 이제 하루 종일 예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너무 힘든데 이제 그 나무를 내려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들이랑 엘리베이터에 타면 이제 한숨을 쉬면서 저 나무 안 죽나, 저 나무 안 죽나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 그 나무에 대한 애착이 좀 있는데 그 나무에 물을 주고 계시는데 한 성도님이 오시더니 나무에 물을 더 줘야 된다고 이 장로님을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장로님이 들으시더니 이 나무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나무여서 제가 물을 조금씩 줍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더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벌써 이 나무만 벌써 수년째 돌보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 성도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참 우습기도 하고 난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음부터는 물을 좀 더 주겠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보시고 윙크를 하세요. 제가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에 물 많이 주면 그 나무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무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된다고 같이 우겼으면
한 성도가 실족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장로님이 져주셨어요. 프로덕티브 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스코어를 해요. 점수를 내요. 한 성도가 한 교회의 지체로 더해져 가는 것이죠. 나무에 물을 잘 주는 개인 플레이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와 저 성도가 한 몸으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내 형제 자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을 위해 부르셨다는 교회의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productive out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productive out이 미련한 일이죠.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거 받아줘야 되는 일이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희생하고 낮추기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련해 보이는 순종이 교회를 세워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프로덕티브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우리를 개인 플레이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로 한 팀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미련하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productive out, 그 결정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야구 경기를 하면 한 시즌에 몇 경기 하는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162경기를 한대요. 메이저리그는요.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이 축구나 농구처럼 이 야구가 계속 뛰어다니기만 하는 스포츠는 아니니까 좀 뭐 덜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매일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의 몸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팀에서는 로테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선수들이 돌아가면서 쉬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팀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뛰어난 선수가 경기에 못 뛰고 쉰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 실력이 좀 없는 사람이 경기에 대신 들어가면 팀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로테이션을 하냐면 대신 들어가는 사람이 더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 혼자서는 162경기를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지치고 다 소진되고 다치기 전에 나는 그 사람보다 훌륭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메워주고 돕는 거예요. 24절과 25절 제가 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저는 이 구절을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것, 돕는 것, 그거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아프고 힘들고 낙심하면 우리가 가서 돕고 위로하는 일, 기도하는 일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는 말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 주차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도 주차 봉사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집사님께 주차 봉사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는 사람들 앞에서 웃고 인사하고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교회학교 선생님을 모집하는데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젊은 청년 한 분에게 교회학교 교사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이들 놀아주는 거 정말 못해요. 재능이 없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 봉사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교회 봉사는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차 봉사, 교회 학교 사역에 헌신하고 잘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쳐가고 소진되고 탈진할 때까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버티고 견디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깨를 내어주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된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실 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군대에서 배운 거거든요. 산을 올라갈 때 이 앞사람의 허리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서요 살짝 대보세요. 밀지 마시고 그냥 살짝 대세요.
그리고 같이 걸어보세요. 그러면 앞 사람의 발걸음이 이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거짓말 같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만 살짝 대시고요. 이렇게 같이 걸어보세요. 그러다 그 손가락을 확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 걸어가는 사람의 그 발걸음이 갑자기 확 무거워집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고 계세요. 잘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견디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가, 물론 연약한 지체를 돕고 격려하는 일도 마땅히 해야 되지만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몸이라면 그 몸의 지체가 탈진하고 쓰러질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고 작은 힘을 보태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가 또 우리 각 성도님들이 하는 섬김과 봉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겠다.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 우리가 서로를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을 그 짐을 나누어 져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각 지체가 쓰러지지 않고 소진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되 끝까지 기쁨으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게 한 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종종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싸움의 이유가 대단한 이유보다는 보통 이제 놀다가 싸웁니다. 그리고 원인이 이제 저한테 있는데 제가 그렇게 동생을 많이 놀렸어요. 약을 올려요. 어느 날 부모님이 비디오 게임기를 하나 사주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네모난 게임 팩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 아시죠? 그거를 사주신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은 친구들 중에 저만 갖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 딱 1시간만 게임을 하라고 하고 이제 동생하고 저를 두시고 나가셨어요. 1시간이라는 단어가 제 머리에 꽂혔습니다. 1시간 동안 내가 정말 후회 없이 게임해야겠다. 열심히 게임했습니다. 근데 동생을 제가 자꾸 이기고 약을 올리니까 동생이 화가 나잖아요. 1시간 동안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게임할 때마다 동생이 갑자기 울더니 게임기를 집어 던져요. 그래서 나 안 해 이러더니 한쪽 구석에서 막 웁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 지금 뭐가 있냐면 1시간밖에 게임을 못 하잖아요. 동생을 위로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게임을 하느라고. 그래서 동생이 울든 말든 제가 게임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셨고 상황 파악이 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게임기 팍 뽑아버리시고 저를 불러가지고 제가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노엘이가 생기고 그때 일을 돌아보면 이 어린 시절에 제가 아버지의 말씀, 1시간 동안 게임하라고 했던 그 말씀은 잘 수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실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선물을 주셨던 목적이 동생과 더 가까워지고 돈독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셨던 건데 선물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고린도 교회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 예언의, 설교의, 봉사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당우리 교회 담임하신 이찬수 목사님께서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문장보다 더 좋은 문장을 이번 주에 발견하지 못해서 제가 소개합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논리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이 고린도서 12장이 끝나면 13장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울리는 심벌이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살라 자랑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에클레시아로서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서로에게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스턴 감리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서로에게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옳고 그름보다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productive out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연약한 지체뿐 아니라 교회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지체들도 다 소진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표어가 예배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잖아요. 그래야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신앙생활, 올 한 해의 목회의 목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물이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손에 쥔 어떤 것이 교회가 아니라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잘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잘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건물을 더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덜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한 더욱 더해질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교회의 기쁨, 교회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를 품고 격려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프로덕티브 아웃을 선택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한 해가 행복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